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속히 지나가서 맘 놓고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례에 대해서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물고기 중에서 우리가 먹을 종류 또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곤충류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규례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 규례들의 영적인 뜻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영적인 해석, 레위기 영해 10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4번은 음식물 규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식물 규정이 이것을 식물 규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먹을 식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정인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육지 짐승 중에서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규례는 문자적인 규례는 아닙니다. 문자적인 규례라고 하면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오늘 기록해 주시기는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아니함으로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잘 먹습니다. 그 돼지고기가 얕은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얕은 맛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들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적인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문자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영의 뜻, 문자에 담겨있는 영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걷는 것도 2,000걸음 이내에만 걷습니다. 불을 떼거나 진흙을 만지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들은 많은 그 하위 규례들을 만들어냈어요. 거룩하게. 그래서 그들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지금 요일로 치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입니다. 그때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규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을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여세 동안 천지와 모든 우주의 만물들을 만드시고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제7일에 쉬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창조의 여세 동안에 담겨 있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인륜을 만드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편에서, 즉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일이 아니라, 영적인 그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계시, 영적인 뜻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육지생물 짐승 중에서 먹을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구별해 주신 것도 이 안에 담긴 영적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고 쫓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율법의 한 규례죠. 그것도 구약에 있는 율법이에요.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소를 뭐 밭을 갈게 하든지 그 연자맷돌을 돌리게 할 때 그 망을 씌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막 주워 먹고 그러겠죠. 그렇게 하게 하라는 겁니다. 밭을 갈다가도 자기 힘들면 풀도 좀 뜯어먹게 하고 가면서 즐거웅즐거웅 씹어먹게. 그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건데, 어찌 사도 바울은 어찌 하나님께서 소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요라고, 그 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런 규례나 율례들을 대할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들을 그걸 취하고 믿어야 되고 또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일어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먹을 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해석을 하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제일 끝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뱀독을 먹고 집단으로 죽은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뱀독을 먹고 뭐 뱀을 막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는 그런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참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읽은 이 부분, 육지 짐승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거듭난 의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레위기의 그 키워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holiness, 거룩함.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고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레위기 앞부분에 쭉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거룩하게 될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전 인류의 속죄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례로 담당하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물을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갚아주셔서 완벽하게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얻은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레위기에는 거룩함을 얻는 방법과 거룩함을 지키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레위기 11장의 식물교회들은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하다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그 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게 식물규례입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먹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예, 한마디로 여기 기준이 뭐냐면 3절입니다. 무릇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생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짐승만 먹는 겁니다. 그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나 뭐나 그런 논리에 그런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다. 쪽발이 갈라지고 대생김질을 해야 돼요. 쪽발은 갈라졌는데 대생김질을 안 한다든지 대생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안 갈라졌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먹는 날에는 먹거나 만지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규례죠. 응? 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진짜로 이런 고기 안 먹습니다. 아주 생명이 위태할 땐 먹었어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 포위당했을 때 당나귀 머리 하나가 200세겔이고 그런 당나귀 머리도 먹었다는 거. 당나귀는 쪽발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잘 몰라요. 통굽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통굽이잖아요. 그냥 통입니다. 갈라지지 않아서 가운데가 이렇게. 클럽은 후프라고 그러는데 클럽은 후프가 아니에요. 통굽입니다. 그래서 막 당나귀, 말, 노새 이런 건 같은 종류 아니에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에서 쪽발이 갈라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문자적으로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쪽발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첫째로 나뉘었다는 거잖아요. 나뉘었는데 무엇이 나뉘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나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죠?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첫날부터 나누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사. 셋째 날은 물과 묻을 나누사. 육주.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은 뭉뚱그려서 대충 넘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두루뭉술이란 말인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 규정을 적용해서 딱 나누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푸근하게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푸근한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그게 악한 겁니다. 대충 뭉뚱그려 넘어가는 게 죄입니다. 하와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 어긴 그 사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명확하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눠 놨는데 하와는 그냥 뭉뚱그려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대충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나누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실과는 마음껏 따먹어야 되고 또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마귀가 와서 탁 한번 치장을 자기 속에 이 대충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그 인간의 그 죄악성이 드러난 거죠. 하와는 이미 사단마귀가 치기 전에 이미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예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나눠놨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냥 뭉뚱그린다. 바벨 탑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힘을 다 합쳐서 하나님과 비기자. 그것도 합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인간은 대충 뭉치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앙의 세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런 기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그냥 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주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 중에 거듭난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99.99%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흰눈같이 제사함 받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군뱅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매미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곤충세계의 탈바꿈에 대한 비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군뱅이가 그놈이 이 매미인데 요놈인데 이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인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넘겨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하고 확신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99.99%입니다. 기독죄인이라고 그러죠. 기독죄인. Christian sinners. 근데 다 그러니까 다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죠. 99.99%가 예수 믿고 죄인이니까 이 사람도 그게 정상인지 아는 거예요. 응? 늘 자주 예를 들어주지만 이렇게 가운데 눈이 하나만 탁 붙어있는 그런 괴물들만 사는 섬에 100%가 다 그 눈 하나만 있는 섬에 그런 역사 대대로 그렇게 눈 하나만 있는 괴물들만 사는 섬이에요. 외바보도 완전히 타. 그 섬에
눈 2개짜리 정상적인 사람이 표류해서 한 사람이 거기에 그 섬에 왔는데 살려보니까 살았는데 뒤집어 보고 이 눈 하나짜리 이 사람들이 괴물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다 나가 자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의인이라는 아주 희귀한 종자를 만난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의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에는 의인이 많은데 현실의 기독교에는 기독죄인들이 답니다.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인인 걸 아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칭의 교리라든지 회개 기도의 교리라든지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죄를 덮으려는 모든 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으냐? 큰 악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들은 웬만하면 다 뭉뚱그려서 그냥 구원을 받았다 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나누시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면 의인하고 죄인이 어떻게 같은 부류가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난 의인들은 예수 믿고서 거듭나지 못한 기독죄인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6장인가 거기 보면 다시 재림하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재림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모아서 둘로 딱 갈른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 나누시는 하나님. 의인들은 우편에, 죄인들은 좌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딱 나누시고 의인들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명하시고 죄인들은 영벌의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 근데 그 죄인들이 예수 믿는 죄인들이에요. 왜 보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막 항변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로 나누어졌다. 쪽발이 나뉘었다는 것은 첫째로는 거듭났다라는 걸 말해요. 거듭났다. 이 거듭나기 전과 후가 분명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쪽발이 갈라진 자는 자기의 거듭나기 전과 후가 분명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었고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된 자가 된 거죠. 이것이 이 첫째로 우리들이 거듭난 우리들이 마음에 분명하게 선을 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들을 또 갈라디아서나 이런 부분 자주 자기가 거듭난 부분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더니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전과 후가 딱 갈라져 있다는 거죠. 거듭난 그 사건, 사도 바울이 거듭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라든지 무슨 그런 그 여러 기회가 변론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옛날에는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자기 거듭나기 전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메섹 그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죄사함 받고 거듭난 얘기를 간증을 해요. 이 딱 갈라진 그 사건들을 자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 의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지를 딱 갈라서 기억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이제는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거듭난 부분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주 드라마틱하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먼 다음에 직가, 고든거리라는 뜻이죠. 다메섹의 직가에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 어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 같은 얘기 어디 있냐?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훤히 알고 있는, 우리가 속죄 제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그 사도 바울은 훤히 알았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기게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도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이 누구냐만 해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계시를 알고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 오시기로 한 메시아인지는 안 믿은 겁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사람이 딱 입주해서 들어오면서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확 들어오듯이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예수님의 그 문만 열고 들어가 스위치만 켜면 사도 바울 안에 진리의 빛이 확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오시고 난 메시아구나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아서 아론이 아사셀 양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지제를 넘겼듯이 그분이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에 한번 세례를 받아서 내 죄도 그때 넘어갔구나 하는 그 모든 불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거듭난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의 삶과 거듭난 후에.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걸 다 폐기 처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첫째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 거듭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통급이라는 건 그냥 믿기 전에도 죄인인데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통급입니다. 분명히 거듭나서 의인된 역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쪽발이 분명히 갈라져야 된다. 나는 어떻게 거듭났는가?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가는 쪽발이 분명히 갈라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없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오직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마음의 죄가 없어진 자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쪽발이 딱 갈라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모든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진리의 복음으로 쪽발이 갈라져야 되고 그 후에는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되새김질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육신의 생각을 꺾으면서 내 생각이나 편견 같은 것을 폐기 처분하면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삶이다. 이런 뜻이 바로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 짐승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분명히 쪽발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분리가 됐다라는 첫째 뜻이고, 둘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거듭나는 삶에서 영과 육이 또 갈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참 이 영과 육을 잘 분별을 못하고 살아요. 그냥 허리띠 걸러놓고 이제 죄산받고 거듭났으니 이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허리띠 걸러놓고 영과 육을 분별 안 하고 살면요 다시 문둥병이 걸립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서 정말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에봇 앞에 그 판결 흉패를 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영적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판별하고 살았듯이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도 우리
판결문표 안에, 즉 우리 마음보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단 말이죠.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빛과 완전함.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삽니다.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영을 택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속죄의 제물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오른쪽이나 영을 말하는데 우리 영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을 쫓아갈 수 있는 영이 깨어있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판단이나 생각이나 이런 가운데 영을 쫓아야 됩니다. 영과 육이 또 나누어져야 돼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져야 돼요. 거듭난 자는 정말 거듭남의 그 나님, 거듭나기 전과 후가 나눠진 자는 이렇게 영을 쫓아야 되고 빛을 쫓아야 되고 진리를 쫓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거룩을 지키며 거룩을 쫓을 것이냐? 바로 쪽발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짐승을 먹으라는 뜻에 있습니다. 대책임질하는 건 뭐 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자주자주 먹고 또 되새김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그거를 먹고서 한 번씩 올려서 꼭꼭 씹는 거예요. 꼭꼭 씹으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먹지 못할 짐승들을 먹거나 그것과 접촉하면 부정하리라. 부정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끊쳐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가운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막 인정을 하고 그들하고 같이 멍에를 같이 미고 그러면 여러분 얻은 바 거룩도 잃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식물 규례 중에 첫 번째 규례 육지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짐승, 먹지 못할 짐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분명하게 우리의 거듭난 것을 선을 끊고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전에는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지 마음에 선을 두고 마음에 경계선을 두고 영을 쫓으며 진리를 쫓으며 빛을 쫓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책임질하는 거룩한 짐승의 마땅한 삶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